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 전에 교회 소식 전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선교대회 남아시아 선교대회 총회에서 주관하는 권역별로 선교대회가 있는데요. 남아시아 5개 국가에 파송된 선교사님 선교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세 번째 대회였는데 인도, 방글라데시, 또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이 5개 국가 그 주변을 포함해서 남아시아 권역으로 묶습니다. 남미는 남미가 있고요. 또 유럽은 유럽이 있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이렇게 권역이 세계 도처에 이렇게 정해져서 또 관리를 총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아시아 권역대회에 제가 또 집회 설교 강사로 또 청함을 받아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참 이 한국 교회가 잘 돌아보지 않고 돌보지 않고 또 가보지도 않는 곳이 이 남아시아 권역이더라고요. 단기 선교도 안 가요. 가난하고 어렵고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인도에서는 또 선교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인교회를 돌보는 것은 괜찮지만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추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미 추방을 당했습니다. 언제 추방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극도의 불안한 가운데 숨죽여서 한인교회를 돌보는 분도 계시고 또 조용하게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익히 다 알고 있었지만은 이 남아시아 지역에서 선교사를 감당하시는 선교를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이 사모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MK라고 그러죠.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심리 정서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총회로 계속 보고가 다 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모님들이 공황장애,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그리고 자녀들까지 인종차별, 현지 언어, 문화 적응 여러 가지 그곳에서 자라면서 또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으면서 심각한 심리장애를 겪고 있는 것을 이번에 역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갔더니요, 한 33년 만에 만난 대학원 동기도 선교사님이 계셨고 또 20몇 년 만에 만난 제 후배 선교사님도 만났습니다. 그곳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순서를 진행하는 가운데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제 후배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가정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세상에 3년 동안 우울증 약,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는 중이랍니다. 20몇 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자녀는 한국의 한동대학으로 보냈는데 그곳에서 한 자매를 만났는데 역시 선교사님 자녀입니다. 근데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자매를 부모님 앞으로 데려왔는데 만났는데 이 사모님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왼손부터 오른손 이 팔뚝까지요. 웬 칼자국이 다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해를 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자매 역시 3년 동안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약을 지금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그래요. 큰아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둘째 아들이요. 동일하게 공황
우울증, 심리장애를 겪는데 불안, 또 약을 먹는데 또 한 몇 년째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번에 곧 결혼한다 그래서 또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온다 그래요. 후배 선교사님이. 근데 막내딸이 19살인데요. 그 현지에서 태어난 거예요. 나고 자랐는데. 큰아이, 둘째 아들, 셋째에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봐 막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이 후배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래서 학교만 마치면 별일 없는지 묻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 딸아이를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쭉 목사님이 하시는 가운데 어느 날 사모님이 막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 목이 조여오고 실신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낙심이 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신 거예요. 보니까 공황장애인 거예요. 사모님 그 공황입니다. 공황장애입니다. 약만 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심리 상담 치료를 해야 돼요. 다.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열악한 조건에서. 제가 묵었던 호텔이 4만 원짜리거든요. 아주 좋은 호텔도 아니고 그냥 아주 나쁜 호텔은 아니고 중간치에서 그거보다 좀 아래 단계인데 그게도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왜냐? 그보다 훨씬 더 열악한 조건에서 비위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선교 사역을 하니까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제가 그런 약간 심리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워크숍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끝나고 나니까 이 선교사님, 저 선교사님 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상담받을 수 없으니까 한국에 가면 어떻게 받겠는지, 그리고 인터넷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까? 왜 그렇죠? 한국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현재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인터넷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7, 8만 원 한 번 1회 상담에 1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하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코너에 몰린 선교사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 교회에는 이번에 권역 총책임자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저는 이제 한국 교회에서 후원 끊어졌습니다. 올해 이러는 거예요. 후원 금액이 줄어들고 후원이 끊어지고 그게 다 환율이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요. 현지에서는 너무너무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걸 보고서 참 나라면 그런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걸 묵묵하게 이겨내면서 10년, 20년, 30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최일선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 현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관심 가져야 될 이유가 교회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가난은 나라님도 하늘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그런 선교사님을 돌보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신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역신합니다. 남아시아 권역, 유럽, 아프리카, 남미, 서양 선교사님들은 거의 다 떠났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지금 대부분의 선교사를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이 점점 잘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건 참 좋은 일이고 이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그것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살면, 우리의 호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남기는 일에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 주시고 마음과 뜻을 항상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예수의 일꾼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의 일꾼. 성경에는요, 일꾼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4번, 신약에서는 28번, 총 3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일꾼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반드시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꾼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어떤 일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주 특별한 오늘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일꾼 수식을 붙여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32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 15장 로마서 15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이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 예수의 일꾼 소유격이죠. 다시 말하면 소속이 분명해야 되죠. 누구의 사람인가? 누구의 사람인가? 교회도 분명해야 돼요. 지체라는 말은요, 서로 다른 것을 말하죠. 서로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여러분 다 지체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의 큰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일꾼이라는, 특히 신약에서는 일꾼이라는 단어를 엘가테스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엘가테스. 이건 어떤 뜻이냐면 그냥 노동자라는 뜻이에요. 수고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5장 16절에만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 28번 한글 성경에 일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용어 중에서 유일하게 로마서에 있는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일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구절에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이툴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른 곳은 전부 다 엘가테스인데 로마서 15장 16절만 레이툴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그러니까 로마서에 기록된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일꾼이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엘가테스라는 다른 용어들은 전부 다 노동자, 수고하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레이툴고스라는 단어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일꾼인데 그냥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이렇게 풀어서 써도 될 텐데 일꾼이라고 했어요. 일꾼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받은 은혜들을 어떻게 해요? 베풀고 나누는 사람. 받은 바 은혜를 베푸는 사람,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레이툴고스. 참 의미 있는 단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인색한 사람은 일꾼 못 됩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긴다 그러면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말 한마디라도, 얼굴 표정 하나라도, 마음 씀씀이라도. 여러분들, 인색한 사람은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왜냐? 받은 은혜를 잘 베푸는 사람이 레이툴고스, 성경은 분명히 예수의 일꾼이라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을 핵심을 요약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로마서입니다. 두 가지를 교리서라 그러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일꾼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일꾼은 뭐예요? 단순히 노동, 수고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잘 베푸는 그 사람이 진짜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일꾼은 잘 베푸는 사람. 또 다른 표현을 쓴다면은 그리스도의 몸에 잘 연결되어 있는 지체니까요, 섬김의 자리가 분명한 성도.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이 오면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1년, 2년, 3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분이 진짜 우리 교회의 지체로서 적응과 정착이 되고 완전히 연결되어 있느냐, 모든 목사님들은 다 공통점입니다. 우리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봉사의 자리에 딱 섰을 때, 뿌리를 내렸을 때 일단 우리 교회에 연결되어 있고 또 성도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적응하고 정착했다. 다 깊이의 단계는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제대로 정착했다 못했다로 판단합니다. 뿌리를 내렸냐 못 내렸냐를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자, 여기에 오늘 성령 충만한 예수의 일꾼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로마서의 말씀을 빌면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몸된 지체에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기 자신의 섬김의 자리가 있다는, 섬김의 일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다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이제 28번의 이 수식어를 보면 한 13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일꾼, 성령이 충만한 일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만하다, 플레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요, 가득 채워져 있다. 다른 의미로, 이제 영적인 의미로 풀어서 설명드리면요, 꽉 채워져 있으니까 충만한 것, 영적인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준이 참 중요해요. 육체적인 기준에서 많이 배웠어요. 재능이 있어요. 가진 것도 많아요. 시간도 넉넉해요. 그래서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도 참 중요하지만 진짜 기준은 영적인 기준이란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육체적인 생각, 육체적인 어떤 세상적인 경험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일하게 되죠. 그것이 영적인 힘인 줄 알고 착각해요. 그러면요, 결국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충돌하게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이 성령이 충만한 일꾼. 참 설명드릴 게 많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쭉 제가 이런 일꾼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나는 이 기준에 공표, 합격인가? 아니면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세모인가? 아니면 X표. 나는 미달이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령이 충만한 일꾼, 영적인 힘이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세상에서 수많은 도전으로부터 시련으로부터 그걸 이겨내요. 그렇지 않으면요, 육신의 힘을 가지고 영적인 도전을 이겨내려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예? 자, 그 다음으로 신실한 일꾼, 골로새서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피스토스, 믿을만하다. 예. 신뢰감을 말합니다. 뭘 하나 맡겨도 믿을만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직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직원들 다 믿을만한가요? 어디 가셨죠?
저기 계시네. 다 믿을 만한가요? 네, 해야죠. 방송 나갔는데. 그거 듣다가 혹시 직원이, 우리 목사님, 나 못 믿는구나. 우리 사장님, 나 못 믿는구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 못 믿는구나. 이러면은 또 이게 또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보면 참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뭘 일을 맡겨도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니까 장로님들에게 일을 맡긴다든지 역할 분도 맡겨놓고 신경 안 써도 돼요. 맡겨놓고 또 실수하시면 어떡하지? 뭐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머리 아파.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도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가는 자식이 있어요. 다 사랑하지만은 뭘 하나 시켜도 딱 맡기면은 걱정이 안 되는 자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실한 일꾼, 피스토스. 우리 신실하다 그러면 성실한 일꾼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문의 의미는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신뢰감 있는 일꾼을 말합니다. 말과 행위가 일치해야 되고 앞과 뒤가 같아야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정말 믿음직한, 정말 믿음이 가는 신실한 일꾼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은 진실한 일꾼 그랬습니다. 진실한 일꾼. 에베소서 6장 21절. 엘리크리네이아. 크리넥스 들어보셨죠? 크리넥스. 깨끗하다. 불순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또 물건을 가지고 이야기할 땐 진품입니다. 여러분, 좋은 가방, 진품인지 가품인지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 아닙니까? 물건이든 사람이든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알아요? 가방이 이게 뭔가 명품이래요. 브랜드가 있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알 수 있어요? 비 오면요? 비 오면 이 가방 갖고 우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막아요? 가짜니까. 비 맞아도 된다 이거예요. 진짜면요? 뭐 말이니까 그냥 해보죠. 여러분 핸드백 좋아하시잖아요. 여성들은. 핸드백이 500만 원, 1000만 원, 얼마짜리 할까요? 한 1000만 원? 한 1000만 원 하죠, 그러면. 1000만 원짜리를 가다가 난데없이 소나기가 떨어지네요. 어떡 하실래요? 1000만 원짜리 가방 탁 이렇게 우산 대신 쓰고 가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품에 안고.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이건 진품이에요. 가품은 머리에 쓰는 거예요. 일꾼도 그런 일꾼이 혹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진품, 엘리크리네이아. 불순물이 없고 아주 성실하고 순수한 사람. 이걸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일꾼 중에서 이런 일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허점 투성이고 부족한 그 투성이지만은 자기 자신의 현존을 알고서 끊임없이 자기를 성장시켜 나가고 성숙하게 나갈 수 있도록 애쓰는 것, 그런 일꾼을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진실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한 일꾼, 뭐 두말할 거 없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적 게으름을 경계하라. 성경은요, 게으른 것을 악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똑한 것이 부지런한 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똑똑한 것이 부지런한 것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는요, 부지런한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데 하나님의 결과 이전에 과정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거죠. 성실하게 부지런한 것. 여러분들 다 부지런한, 어떤 것을 맡겨도 하나이든지 2개를 맡기든지 아니면 10개를 맡겨도 부지런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는요, 추수할 일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평생을 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경험이 없다면 이건 실패한 일꾼이에요. 우리가 일꾼으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은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가 다 부름받은 거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다 우리가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시는데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매가 없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 최종의 우리의 목표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인데, 목표인데, 그래서 추수할 일꾼.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는 우리 맥주 감사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도 있지만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열매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열매거든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 먹을 만한 과일이 되느냐, 탐스러운 과일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열매로 평가하실 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떤 열매로 보실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와 같은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은 교회의 일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 교회를 표현하는 헬라어의 두 단어죠.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입니다. 공동체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예. 교회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일하는 일꾼을 강조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 에클레시아, 교회 일꾼은요, 몸과 지체로서 잘 연결되어 있고 지체와 지체로서 잘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돼요. 좋은 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일꾼은요, 종으로서, 지체로서 몸에 대해서 유익이 돼야 돼요. 몸에. 우리 교회에 나는 유익이 있는 교인이니까, 그게 일꾼이니까요. 나는 어떤 얼만큼의 유익이 되는 일꾼일까? 아니면 손님처럼 왔다가 갔다가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사라지는 일꾼일까? 아니면 어떤 것으로든지 나는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죠. 그런 일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교회에 큰 유익이 되는 교회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언약의 일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아데케. 예, 디아데케. 맡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에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언약의 일꾼. 여기에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의 일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약, 카버넌트,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간의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약속,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는, 우리는 계약 백성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계약의 일꾼입니다. 언약의 일꾼.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 상호에게 서로 간에 쌍방 간에 유익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제일 큰 복은 구원의 복이죠.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도 계약을 맺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유익이 있고 상대방도 유익이 있을 때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계약을 하자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면 계약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계약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는데,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유익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기뻐하시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열심히 일할 때, 헌신할 때, 봉사할 때 힘이 지나도록 하셔도요,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선물, 은혜의 선물, 복이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공짜가 없잖아요, 세상에. 사람 사이에서도 공짜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어요.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계시다. 희노애락을 다 가지고 계시고, 기뻐하고 화내시고 짜증내시고 싫어하시고, 예?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감정을 다 가지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공짜가 없다면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섬기시면, 맡겨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언약의 일꾼, 내가 약속한 바를 지키겠다, 복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보통은 4가지 축복으로 나오거든요. 4가지 축복으로 4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은혜를 누리고 하늘의 은혜도 누리고, 혹 이 땅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제가 이번에 남아시아 권역대회 선교대회에 참석하면서요, 우리가 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게, 지난주에 아프리카 지난번에 오셨던 박종원 선교사님 말씀 전하시고 또 아프리카 가셨는데 수술을 도저히 현지에서는 할 수 없어서 팔목이 부러져서 이제 지난주에 나오셨어요. 내일 모레 화요일날 수술 받으세요. 마지막 주에 설교는 안 하시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수술 하나도 우리 한국에서 이걸 하면 의사가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에 왔더니 이게 누가 돌팔이가 이렇게 했냐고. 그렇게 수술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못합니다. 그 선교사님씨가. 선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고생을 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과 땅의 상급,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참 보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만 해도 충분한 은혜고 상급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부족한 것을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부족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쳐다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셨으니까,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흔히 말하는 땅의 기름진 복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9번째가 의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 일꾼도 이렇게 수식어가 다양하게 따라붙습니다. 의의 일꾼, 디아코노스 디카이오 수네, 이렇게 원어가 되어 있는데, 디카이오 수네라는 단어는요, 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디카이오 수네,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잘 맺는 일꾼.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은요, 관계를 잘 맺고 관계가 파괴된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요, 사람이 참 저 사람은 누가 가도 다가가도 참 인간관계 하기 좋은 분이야, 이 소리 들어야 됩니다. 아, 사람이 까칠하고 이상해가지고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 실패하는 겁니다. 누가 만나도,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도, 부자가 찾아가도, 권력자가 찾아가도, 병자가 찾아가도 누구나 다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분은 참 마음이 따뜻하고 푸근하다,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다,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다, 사람 좋다는 얘기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 좋다는 얘기 들어야 그 다음에 일을 잘 할 수 있죠. 왜냐,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같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의의 일꾼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일꾼, 골로새서 1장 23절, 에반겔리오, 복음의 일꾼. 복음이란 게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니까.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꾼인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자신의 삶, 영적인 기준에서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영적인 거룩한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하시고, 돈 버시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집, 내 미래를 준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거 다 귀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너머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의 일꾼, 우리 교회도요. 그래서 존재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런 열매가 많으면 그 교회는 귀한 일꾼 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생활 속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영혼을 구원할 줄 아는 복음의 일꾼의 역할, 사명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예수의 좋은 일꾼, 예수의 일꾼 이렇게 쓰면 될 텐데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조점이 뭘까요? 좋은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주인이 인정하는 일꾼인 것을 말합니다. 옆집의 사람이 그 일꾼 참 좋다 아무리 말한들 이 일꾼에 소속되어 있는 주인이 인정하는 일꾼이 될 때 뭐예요? 그 일꾼은 진짜 좋은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좋은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탁월한 사람이다. 다 세상이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주인이 인정을 안 해요. 좋은 일꾼 못 됩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뜻은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하시는데 세상 사람이 인정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니까.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인정하는 일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박수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승진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의 일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 여러분들 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인데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28번 기록되어 있는 이 일꾼이라는 용어의 앞에 붙었던 수식어를 전부 다 종합하면 이런 12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아네파이스토 퀸토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참 이게 원어를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아에스키노마, 볼꼴, 사납다. 볼꼴이 사나운 사람에게 붙이는 단어더라고요. 이게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피조물도 만드시고 동식물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 다 만드셨잖아요. 보시고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반대가 바로 이게 아이스퀴노마, 볼꼴이 사납다. 볼꼴이 사납다. 예. 요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그런 거예요. 꼴보기 사납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시기에 좋은, 야, 참 좋은데, 선한데, 그렇게 일컬을 수 있는, 일컬음을 받는 일꾼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기가 좋으면요, 자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도 예쁘고 물건도 기가 막히게 잘 만든 건요, 자랑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 열심히 잘 섬기면요, 저는요, 다른 교회 가면 목사님들한테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권사님 있는데, 우리 교회 이런 장로님 있는데, 야, 참 요즘 이런 장로님 어디 있냐, 이런 집사님 어디 있냐, 예? 이런 권사님 어디 있냐, 자랑합니다. 보기 좋으니까요. 보기 좋은 건 자랑이에요. 보기 싫은 건 감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아네파이스퀸토스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보시기에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일꾼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기준을 가지시고 이런 일꾼 되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고 귀한 열매 많이 맺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일꾼 되게 하셨는데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일꾼인지, 과연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와 같은 일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찾으시고 만나시고 또 귀한 일들을 맡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되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일꾼들이 가득한 교회로 날마다 든든하게 서가면서 주님 세계 복음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